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주께서는 우리의 천년도 하루 같은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과학자들이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주까지의 거리가 너무 먼데 빛의 속도가 그 30만 킬로거든요, 1초에. 그래서 지구 7바퀴 반 정도를 돈다 그러는데 태양까지가 1.2초가 걸리는데, 그런데 우주를 가서 이렇게 쭉 가면 빛의 속도가 이게 그 어떤 거냐 하면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상대성 이론이. 그래서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시계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1초 시계가 아니라 100만 분의 1초를 재는 원자 시계,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공중에 있는 시간하고 요 바닥에 있는 시간하고도 시간이 틀리대요. 그래서 그 빛으로 시간을 재면 시간은 0이래요. 0이래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참 듣다가,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창조도 심판도 그리고 십자가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이 지금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도 똑같은 시간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으로 이해하지만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설명도 시간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럴까 하고서는 막 그 AI한테 막 여러 개를 돌려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은 항상 다르게 흐르는데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0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시간과 지금 나를 구원하신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똑같을 수 있다. 그러나 AI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 시간 안에 거하시지 않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간 안에 속하여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구원받음을, 내가 이 시간에 찬양함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혼자 몇 시간을 막 이게 과학책도 뒤졌다가 바라봤다가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시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노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세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시간을 흐르는 대로 지내니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다 함께하는 말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그것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와, 그래, 그런 거지.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사람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영화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배우는 시간 되면 출근하고 다 찍으면 퇴근을 한대요. 근데 감독은 퇴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찍으면 다음 거 찍고 그 다음 거 찍고 내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빠졌는지를 안 돼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거잖아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안에서 다음날 뭐가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 아시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 바울도 붙드시고 나도 붙드시고 이끄시는 것이 동일한 시간이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도 주님이 나중에 내가 죽은 이후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헌신을 지금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를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기뻐 받으시며 영원히 그 이름을 찬양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런 거죠. 오늘도 내 삶을 칭찬하시는 분, 인정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이 훗날에 나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칭찬하시겠구나.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쇼츠라고 그러잖아요. 쇼츠를 이렇게 보는데, 도깨비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던 드라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자세히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어서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냥 비성적인 얘기니까는 그냥 들으세요. 거기에 삼신할매가 나와요. 그런데
그 어떤 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아무도 와줄 사람이 없자 30남매가 와서 이렇게 걔한테 축하꽃을 주면서 축하한다 이러고 돌아가는데 선생님이 부당하게 얘한테 부모님도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백도 없다는 이유로 막 얘한테 부당하게 막 이렇게 일처우를 하다가 학교를 다니게 했나봐요. 그 선생님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좋은 선생님일 수는 없었느냐? 좀 더 친절한 스승일 수는 없었느냐? 이러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딱 보였는데 제가 그 두 마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제 앞에 와서 좀 더 좋은 목사일 수는 없었느냐? 좀 더 친절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일 수 없었느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죠.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성도일 수는 없었느냐? 좀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권사나 장로일 수는 없었느냐? 집사일 수는 없었느냐? 묻는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좀 더 성실하게 뜨겁게 열심히 살 걸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 살 걸 그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뭐 20대 하실 수도 있고 10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0이 되기까지 왜 30살까지 있다가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30살부터 이제 막 이렇게 가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막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30이라는 나이는 이스라엘에서 그 이제 어른으로 추대받는 나이래요. 어른으로 추대받는 나이. 그래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딱 결정되어지는 나이가 30이래요. 그러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과거의 구약의 율법을 따라 30이 되었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3년을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30살이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에 침묵하셨던 아무것도 능력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그렇게 구약의 모든 시간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30년을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지내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오늘 말씀의 9절부터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걸 풀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흘려 기도해 주심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완벽한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시간 안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간의 흐름 안에 매이시고 때로는 피곤해하시고 그리고 또한 식사하시며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아파하시기도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랬던 예수님이 육체 안에 거하시지만 신성의 모든 것이 그 안에 계셨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천주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전하게 믿지 않아요. 완전하게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의 50%,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50%. 그래서 예수님이 50을 했으니 우리도 50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헌신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50%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50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제7의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몫을 해야 된다. 이건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신층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100%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나의 삶을 주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단 1%라도 뭔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래도 예수님이 99방을 내가 한 방울 이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피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으니까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삶을 주를 위해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와갖고 요 창문에 딱 앉았더니 이렇게 창문 각에서 딱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원불교, 천주교, 그리고 중앙교회 십자가. 이렇게 하고 그게 한 창문 안에 다 보이는데 제가 그러면서 어떤 이는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창문을 보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원불교를 가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천주교를 가는 이도 있는데 참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듣고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완벽하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천주교의 문제는 자꾸만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교황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무슨 교황에게 뭐라고 했다 난리가 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꺼내서 이건 성경에 없지만 이건 정답입니다 말하는 건 거짓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천주교에 가면요. 저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해성사가 이제 천주교도 사실 고민이 많대요.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죄를 신부님에게 고백하면 그 신부님이 이렇게 딱 듣고서는 교회 주변에 청소 몇 시간 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걸로 얘기도 하지만 좀 심한 거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몇 번 외우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묵주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예요. 묵주를 주는 갖고 있는 이유가 주기도문 10번 외우세요. 그러면 10번 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는 개운할 수 있겠죠. 마음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내가 주기도문 10번 외워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10번 외운다. 그러면 마음은 나 이거 10번 외웠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직접 예수님에게 제가 이러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를 못하고 신부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기도를 내어 맡기고 우리의 죄를 구하며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말미에 누구의 도장을 찍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도장 찍잖아요.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들어 받아주실 것을 믿기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제가 처음 한번 기도해볼까요? 해서 빨아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알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통치하는 왕과 권세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있냐면 너희가 아무리 로마가 뛰어나고 능력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로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귀한 나라임을 잊지 말고 또한 로마의 황제가 이 땅에서 가장 권세 있는 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황제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왕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능력이 훨씬 더 힘있고 뛰어난지 알고 세상의 권세에는 무릎 꿇죠. 돈의 권세에도 무릎 꿇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무릎을 꿇으십니까?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의 권세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의 권세와 믿음의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이 충돌될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아니 세상의 권세가 그래도 나를 불이익받게 하면 어떡해? 나를 어렵게 하면 어떡해? 이런 거잖아요. 바울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핍박과 환란이 준비됐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나 그러나 그곳에 가서 내가 내 모든 사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나를 환란과 핍박으로 몰아넣는 자들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통치자의 세력과 힘과 능력보다 그들의 지도력과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훨씬 더 크시다고 고백하며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지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권세가 제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교회 청년이 외제차 파는 딜러였어요. 렉서스라는 자동차를 팔았는데 그 해에 가장 많이 파는 그 세일러로 뽑혀서 그 도요타 회장이 우리나라 오는데 그 자리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요. 도요타 회장이 술 한 잔을 건네면서 자네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았다며 그런데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막 지사장이랑 난리가 났었대요. 아니, 그 도요타 회장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면 어떡하냐. 너 앞으로 갈 길 훨씬 더 길이 좋아질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완전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차피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요타 회장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게 아니다. 이런 고백을 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게 우리 교회 청년이지만 그 교회 담당 목사였던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훨씬 더 담대하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이런 거야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확증이에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오늘도 주님 이 땅의 모든 권세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훨씬 더 뛰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그 머리됨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한 할례는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그 피복을 벗기는 그 할례를 하는데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지켜 거룩하게 하는 할례가 되셨대요. 그러니 이제는 육체적인 할례가 온전한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뭘 말했냐면 야, 너희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율법 받은 거 있어?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줬어. 너희가 할례 받아? 할례는 유대인만 받아.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과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이러면서 그들이 자꾸만 유대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할례를 받았냐? 아니면 율법을 갖고 있냐?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2절에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완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시게 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 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쉬운 것 같죠? 이거 너무 간단한 것 같죠? 그래서 그냥 아멘만 하라 그러면 다 아멘 할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이 12절 말씀을 들고요, 사람들에게 찾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것만 믿으면 그러면 함께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안 믿겠습니다. 저 안 믿어요.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래요.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하고 몇 번을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데요. 몇 년을 얘기해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느끼는 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로 믿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우리가 이성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만화도, 영화도 사람이 막 물 위에 걷는 이야기, 하늘로 승천하는 얘기하면 우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승천하신 얘기 우스운가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 주셨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예레미야가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마치 바위에다가 계란을 깨는 것 같고 마치 돌에다 돌을 부딪히는 것처럼 튕겨져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기도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네가 기도해. 근데 오늘 우리들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와도 교회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봤어요. 뉴스예요. 기독교 백화점에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찾아오던 손님이시래요. 그 손님이 오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신대요. 바바리 코트. 그리고 그 다음에 늘 현찰을 쓰신대요. 현찰로 물건을 사는데 이게 그 기독교 백화점 서점에 있는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시면 책을 사가시는 분이 있고 선물을 사가시는 분이 있어서 자주 오시는 분들은 뭘 사는지 패턴이 보이는데 그분은 막 무작위로 아무거나 사기 때문에 뭘 사는지 모른다. 근데 그분이 오면 그분이 간 다음에 뭔가 이상해서 카메라를 돌려봤더니 카메라 사각지대까지 성경책 있잖아요. 한 권에 막 5, 6만 원씩 하는 성경책을 이렇게 막 옮겨다가 쌓아놔요. 카메라 없는 곳에다가. 그러더니 나갈 때 배가 볼떡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20년 동안, 그것도 기독교 서점의 전국 막 한 20, 30개 서점을. 그래서 그분이 왔다 간 뒤에 CCTV가 한 20일 정도 분량으로 녹화가 되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없어진 성경책의 비용만 한 200만 원이 넘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잡혔어요. 잡혀서 이 신문을 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민망하니까 틀리 이렇게 통에다 넣으려고 CCTV 없고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뭘 한 거다 이러는데 그냥 그 CCTV를 봐도 성경책을 훔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그분이 뭐 20년 동안 몇 권을 훔쳤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책을 갖다 어디다 팔았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훔치려고 매번 기독교 백화점에 와서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성경을 갖고 와서 팔고 하는 과정으로 늘 성경을 붙들었겠지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은 없었구나.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매주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주변의 이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오늘도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믿음으로 함께 일으켜 받아서 주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범죄로 인하여 죄 씻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요 사실은 영적으로 따지면 무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면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덤과 비석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집을 만들어놔요. 집을 지어요. 집을. 왜냐하면 영혼도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고 생각해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데도 동네처럼 돼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에요. 다 똑같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집트를 보면 뭘 느끼냐면 죽음과 생명과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가 우리가 사는 신앙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그리고 또한 주변의 이웃들도 그래요.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직 안 죽었잖아요. 우리. 그러는데 성경은 말해요. 죽었던이라고 이야기하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죽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를 보시잖아요. 그 마른 골짜기에 있는 해골이 죽어가고 있네 일어나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골들을 불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실 때 그들에게 뼈와 뼈가 붙게 하시고 그 다음 핏줄과 핏줄이 힘줄과 힘줄이 그리고 살이 붙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주님 죽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하셨대요.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처럼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할례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죠. 그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제 이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야. 뭘로 의로워지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를 무력화하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육체에 거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그들을 완벽하게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감사가 너희 가운데 넘치게 하라는 고백이에요. 너희가 감사가 있게 좀 살아가. 왜냐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이제 생명 있게 살게 하셨잖아. 그러니 감사하게 살아가자.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